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균형을 잡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균형을 잡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예배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아예 예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는 정부의 말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예배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22장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저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이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 두 분은 사돈지간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역대하 1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을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아합은 여호사밧의 방문을 너무 기뻐하여서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신하들과 함께 큰 환영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환영식에서, 그 자리에서 아합이 자신의 신하들을 크게 책망을 해요. 무슨 책망을 합니까? 길르앗에 있는 나못은, 3절에 나오지요. 길르앗에 있는 나못은 본시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람 나라 왕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데 왜 경들은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봅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갈 때 왕께서도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바로 당신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며 나의 말이 곧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독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이 곧장 선지자 400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400명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길르앗 나못을 치려고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는 지금 거짓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왕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신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지 말고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염려돼 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당신도 왕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증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11절에 보시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왕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자신이 만든 철불, 여러분 철불 아시지요? 동그랗게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 철이 있어요. 그리고 쇠고랑이 달렸어요. 양손에 이렇게 잡고 이 철불을 들어 올리면서 왕이여, 왕을 대적하는 아람 사람들을 이 철불로 다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아합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아람과 싸우려 가랴 가지 말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임금님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한지 아십니까? 아합이 진실한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한 말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임금님은 죽습니다. 이게 진실한 말인데 이 말을 아합 왕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아합 왕이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놀라가지고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시키면서 말해야 너가 알아듣겠느냐. 그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진실한 예언을 이제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온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에게 주인이 없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저놈은 항상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니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 보좌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깨어 내어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꼬. 천군 천사들이 서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주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여라,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들려서 아합에게 거짓말로 예언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촥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그 말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었을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저 미가야를 감옥에 쳐놓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떡과 물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의 말을 딱 받고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전쟁에서 평안히 다시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이 예언을 주었겠습니까? 왕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왕이 다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나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합은 결국에는 전쟁에 나갑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남쪽 유다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는 변장하고 나가야죠. 근데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아합 왕은 이제 일반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으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시면 아람 나라 왕이 아람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울 때 이 병사 저 병사 그런 병사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쫓으라, 이스라엘 왕만 쫓아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한참 싸우는데 아람 나라 군사들 눈에 누가 들어오지요? 왕복을 입고 있는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쫓으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아합 왕이 아니구나 하고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는 걸 그친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을 때 이 아합 왕의 목소리를 알았는지 아무튼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여호사밧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람 나라 군사 한 사람이
활을 가지고 쏘는데 그 활이 정확하게 아방을 맞춰버린 거예요. 아방이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활이 갑옷을 뚫고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맞췄느냐 하면은 바로 이 갑옷의 솔기를 맞췄다 그래요. 솔기는 이음매를 얘기합니다. 이음매, 바느질하는 이음매. 거기를 정확하게 이 화살이 딱 뚫고 가슴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사는 아합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쏘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의 솔깃을 맞춰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마차를 모는 그 군사에게 빨리 이것을 떠나자.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날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합은 피를 흘려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전쟁이 끝쳤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 마차에서 죽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피가 마차에 흥건히 고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살지 말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요. 사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살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옳은 말인데도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은 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못했어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싶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령 사람의 말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설령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싶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골라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오히려 나를 꾸중해주는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치사 선택해가지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합에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당장은 편할 것입니다.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아합처럼 비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면 그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말씀을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거슬려요. 왜 거슬리죠?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거슬리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이 거슬리지 않죠.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이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은 그 말이 또 거슬릴 수 있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거슬리는 분이 있고 거슬리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아합왕을 진심으로 사랑한 선지자였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철불을 들고 이 철불로 저 아랍 나라 군사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정말 아합왕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미가야 한 사람이 진심으로 아합왕을 사랑해서 이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합왕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결국에는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골라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정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모를 줄 알았죠? 물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던 거예요. 아랍 나라 군사는 우연히 화를 당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이미 예견된 죽음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고 여호사밧 왕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예언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된 예언만 듣고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군사는 우연히 화를 당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최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